복음성가에 보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복음성가 곡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부르면서 컸고요. 또 지긋하게 나이 드신 우리 분들 성가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이런 성가곡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곡도 있고 또 젊은이들 맞는 CCM도 있고 나이 어리고 또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다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 있다면 아마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번역이 많은데 한 10개 정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뭐 점점점 뭐 천주교와 함께 했던 공동 번역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시편 23편을 가장 의미 있게 맛깔나게 표현한 그 성경이 있다면 카톨릭 성경입니다. 천주교에서 보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저와 여러분 아쉬움 많은 세상 속에 살죠. 어떤 분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에 또 느끼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였었는데 이런 분도 후회도 늦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이런 분, 또 우리 전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오늘 못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찬양 부르신 전사님처럼 목소리가 좋은 분들 타고난다고 하죠. 야, 나도 좀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목소리로 타고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불편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가지고 살죠. 목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야, 좀 더 큰 교회 아니면 뭐 좀 더 이게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목회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런 아쉬움도 있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 아쉬울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쉬움이 없다. 나는 아쉽지 않아. 나는 세상 살면서 아쉬움 없이 살아.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봤더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아쉬울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아쉬움이 없을까? 저도 여러분도 참 아쉬움이 많은데 등급 하나 0점 몇 올라가는 거 아쉽고 뭐 하나 아쉬운데 아쉬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가장 잘 알죠. 왜? 다윗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목자는 양을 이끌고 좋은 곳에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게 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자신의 인생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시는 이제 주님이신 것,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2절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목자이시죠,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소생시키시고 양이 죽어갈 때 목자가 소생시켜 주잖아요. 뭐 인공호흡도 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양은 들쳐매고 다니기도 하고 아픈 양에게는 또 그곳에 처방을 하면서 그 양을 또 살리기도 하고 목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길, 바른 길, 잘못된 길이 아닌 그러니까 구부정한 길이 아닌 위험한 길이 아닌 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를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일 때 양을 그렇게 키워봤거든요. 자기가 목자일 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에서 먹이고 마시게도 했고
힘들어하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양들을 위험한 길이 아닌 참 제대로 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또 굉장히 또 애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목자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그런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별로 인정이 안 되시죠? 저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아쉽죠?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내가 좀 더. 분명히 다윗은 아쉽지 않다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쉽지 않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실 지금도 아쉬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쉬워요.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부족과 결핍이 내 앞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가운데서도 취업 전선이라 그래요. 전쟁 앞에 섰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눈물 나고, 가슴이 메어지는 지난밤, 깊은 밤 잠 못 들지 못한 채 이 새벽을 맞이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왔어요.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 근데 이 다윗처럼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쉬울 것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쉬운 그걸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도 평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봤어요. 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그 이스라엘의 비탈진 곳에 양이나 염소가 다닐 때 한 번 발을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 온 거예요. 다윗에게도.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가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앞에까지 있는 거예요. 내 앞에까지. 눈앞에 목전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 우리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있었어요. 다윗도 죽음을 생각하는 때가, 다윗에게도 죽음과 가까이 있던 때가 있었고, 공포심을 느끼고, 물밀듯이 달려오는 이 세상의 위험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원수 앞에 가까이 서서 자기 자신도 두려워 떨던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여전히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쉬움 없어. 나는 아쉽지 않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나는 아쉽지 않아. 아니, 분명히 다윗의 삶에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의 골짜기가 있고 고난의 가시밭길이 있는데 어떻게 아쉬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고 여전히 현실 앞에서 아쉬움을 고백하고, 아쉬운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부족을 가지고 찾아와서 한 주일에 때로는 많을 때는 한 5분 정도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같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려주시는,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원수가 목전까지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직전까지 서 있는데도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이 아쉬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23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오늘 6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기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려거나 우리를 의미 없이 고통 속에 밀어넣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참 인격적이시고 좋으시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말한 것을 다시 거짓으로 바꾸지 아니하신 너무나 좋으시고 정말 깨끗하신 분이시고 정말 인자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었어요. 오늘 나의 부족함,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 더 얻고자 했던 내 삶의 아쉬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물질을 얻게 하신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다윗은. 나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기에 그것이 내가 걸어갈 때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그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없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러나 그 없고 부재의 상황, 결핍의 상황이 완벽하신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실 때면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푸른 토장 잔잔한 시냇가 승승장구할 때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풀려가고 건강이 마주 회복되어지고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나는 시간,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 같고 원수가 목전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고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우연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전천후 축구,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래요. 전천후 축구,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축구하고 해가 뜨면 해 뜨는 대로 축구하고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축구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축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축구를 멈추지 않았던 그 군대의 경험이 기억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웃을 때는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슬플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버텨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했더니 그렇게 마침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아쉬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저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주셨다면 5달란트 남기려면 여러분 5배를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제게 알맞도록 한 달란트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달려가다가 지치고 쓰러질까 봐 적당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지금 물 없는 곳에 가고 꼴 없는 곳에 가도 그는 절망하거나 아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버텨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다 그랬죠.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TV에서 엄청 방송이 됐어요. 그때 보니까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이 그 묘비명에 쓰여져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움이 없다. 나는 아쉬울 것 없다. 본인은 그렇게 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그거면 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해도 주님 한 분 가진 것만으로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을 갖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을까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자식 볼 때 아쉽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아쉽고, 내가 태어난 환경을 보면 아쉽고, 공부할 때 좀 더 했으면 했을 때 아쉬움도 많고, 여러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면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성품이 실수 없으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눈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거면 다 된 거죠. 주님 한 분이면 된 거죠. 그 주님이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제가 만족합니다. 제가 주님 만난 것만으로 주님 저 아쉬운 것 없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불러가셔도 제가 아쉬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아쉬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고백, 주님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기대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고통이 없어요. 나의 아쉬움,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셔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한 1, 2분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여호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부족과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능력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1달이 지나고 우리 교회는 50년이 지났습니다. 아쉬운 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교회를 해석해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이 시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것만으로 아쉬움을 떨쳐내고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내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최란자, 진주섭, 한홍수, 진재순, 원혜순,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어제까지 예배드리다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만날 때 창동 진실교회에서 만났던 한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재회해야 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또 큰 상급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창립 50주년과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아쉬움 없는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떨쳐내고 주님 내 인생의 목자 삼고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50년간 한결같이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헌신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